우리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이 짧은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이 부분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해야 되고 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 특권, 권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었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의지하고, 특히 수업 시간이 끝나면 뭐라 그랬어? 뭐라고 한 거야? 숙제 뭐야? 이렇게 의지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도 잘하지 못했던 저는 감히 유학생 커뮤니티에 잘 섞여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샤이한 성격, 제가 이래 보여도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거든요. 좀 샤이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고, 사실은 그래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유학생들이면, 혹은 목사 될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모이면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이 같이 모이면 더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모이거나 자녀들이 같이 모이면. 그래서 저는 안면이 있는 분들 몇몇 분과만 인사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에 제가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섞여들지를 않으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저를 더 경계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저도 그분들을 잘 모르고 그분들도 저를 잘 모르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사 잘 안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인사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저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지? 저도 인사 안 하니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아침에 한국 사람 만나면. 집에 가서도 제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해요. 야, 이름은 제가 아니까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표정 보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더라.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인사 안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내가 유학생 커뮤니티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인사라도 먼저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부끄럽지만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수줍게 먼저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누구 기분까지 망치죠? 아내 기분까지 망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빌립보서 4장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남들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환경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남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뭡니까? 점점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방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점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자유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누렸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받고 감사해서 보내준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하 감옥 그런 데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런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자기가 충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받고 답장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그것을 무슨 뉘앙스죠? 그동안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게 사실 조금 뜸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랑의 헌금을 받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내가 본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무안해할까 봐 뒤에 이 말을 덧붙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항상 나를 돕고 싶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별로 연락 없었던 거 나를 도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바울이 곧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정말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행여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부담될까 봐 바울 자기가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짐이 될까 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궁핍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죠?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풍부하거나 궁핍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헌금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물질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물질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자유할까요?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이 많으면 자유롭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이 많아지면요,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돈이 얼마 없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난 돈 벌 욕심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주위에서 나는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적당한 부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세요? 가난한 사람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위로를 삼으려고. 그런데 부자들 중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살림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더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좀 더 있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모자라시면 더 있어도 모자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있건 없건 돈이 모자라는 건 항상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는요, 모자라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인데요. 부자가 되잖아요. 살림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몇백만 원 모자랍니다. 살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죠. 안 벌면 안 되는 거, 항상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욕심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사람은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많은 돈 때문에 염려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워낙 없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게 없으니까 자유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이제 많이 바뀌어서 담을 넘기가 힘들지만 예전에 아파트 많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그 부잣집들 담장이 높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올까 봐 한참 쳐다봐야 되는 높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담만 높았나요? 그래도 도둑이 그 담을 넘어올까 봐 담 위에다 뭘 해놓죠? 뾰족한 유리를 박아놔요. 주로 칠성 사이다나 크라운 맥주나 그런 것들을 부러뜨려서 뒤로 박아놓죠. 시멘트 바를 때. 올라오면 뭐 하라고? 찔리라고. 그게 다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뾰족한 유리 위에다가 가시철망을 해놓은 집도 저는 여러 집 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집은 큰 개들을 마당에 풀어놓고 그래서 누가 그 집 근처만 걸어가도 막 안에서 엄청 우렁찬 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섭게도 빨갛게 그 집 담벼락에 개 조심 이렇게 피 같은 걸로 써놨어요. 집이 무슨 요새 같아요. 요새. 왜 그렇게 하죠? 없다가 조금 생겼으니까, 조금 남들보다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자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염려의 노예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의미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시는 것도 저는 가끔 봅니다. 어떤 노예냐? 가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면 드리고 쓰라고 하면 쓰고 또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때는 항상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물질이 많은 것이 큰 죄는 아닐까? 항상 쓰면서도 이거 괜찮은 걸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가책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물질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의 노예, 염려의 노예, 가책의 노예. 물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대단한 겁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 줄 압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하면 자유합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자유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에 우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회의심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거 남이 가질 때 행복합니까? 속에서 불끈불끈 뭔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난한데 잘 모르세요? 내가 못 사는 거 남이 샀을 때 배가 아파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든다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1번 차 고급 세단을 하나 뽑았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함께했던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아니 선교도 해야 되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도울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저 집사님 고급차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주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문 듣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험에 든다는 게 질투난다는 뜻이더라고요.
고상한 말을 막 많이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질투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물질이 없으면 회의에 빠져서 우울하게 회의감의 노예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시험의 노예가 됩니다. 또 물질이 없으면 어떤 것의 노예가 되느냐? 원망의 노예가 됩니다. 누가 원망스러워요? 물질이 없으면 나 공부 안 시켜준 누구?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자기는 별 능력 없으면서 돈 좀 시원시원하게 벌어오지 못하는 누가 원망스러워요?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자기 무능력한 건 생각 안 하고 기술이라도 배워서 얼마라도 벌어오지 않고 집에만 앉아있는 누가 원망스러워요? 부인이 원망스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쉽게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되는 이 사회 구조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자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사람은 회의감의 노예, 원망의 노예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우기지 않았어요.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풍부하게 베풀고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 부자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우리의 특권이면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메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자유할 수 있었는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자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지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인 나를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구속되지 않는 겁니다.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간다는 증거가 뭐냐? 점점 딱딱하고 재미없고 틀에 박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나는 이거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죠? 11절 12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웠습니다란 말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자유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느냐? 두 번째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 자유했던 바울을 생각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짧은 결론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의 원리에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하려는 의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유하려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기분 나빠하고 남 때문에 우울해지고 사회와 환경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 그거 다른 사람에게, 사회와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하겠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입만 열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나 진짜 화나게 만들어. 집에만 가면 내 남편은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 내 자식들은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 내 남편 때문에 화나 죽겠어. 화를 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화내는 거예요? 누가 화내요? 내가 화내는 거죠. 저 사람은 나 진짜 우울하게 만들어. 근데 정말 다른 누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우울하게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까? 자유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남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내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화내는 겁니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화내시는 분들 지금 고개 안 드셨던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우울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TV 뉴스 보다가 벌컥벌컥 화내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래요. 뉴스가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화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한 나는 다른 사람과 환경의 노예로 살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기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고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결하려는 의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해결하려는 의지.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닥칠 때,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걱정하면서 잠 못 자고 우울해하십니까?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닥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저주저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면서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나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할 때 그 문제에 끌려가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하려는 의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실천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행복한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많아질수록 염려도 늘어났다고 해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염려가 확 들어올 때
책상에 앉아서 뭘 했느냐? 빈 종이 한 장을 딱 펴놓고 가운데 줄을 쫙 그으셨대요. 볼펜으로.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쫙 적으신대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뭘까? 내가 염려만 하고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뭘까? 그거를 나눠서 쫙 적으신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가요? 참 지혜롭지 않으세요?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자유하게 되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환경 아래 머물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질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자유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변화하려는 의지. 다시 따라서 해보십시오. 변화하려는 의지.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도 지배를 받아서 지배받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존재들이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 사람은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유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불경기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불경기 여러분이 뭘 하면은 바뀔까요? 내가 뭘 하면 1년 안에 이 불경기가 끝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단기간에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자, 질문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근데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입니다. 나 자신.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의 태도와 표정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나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놀라운 게 뭐냐?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꿀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화가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때 주위의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래요. 추진력도 있고요, 창의력도 있대요. 또 통찰력이 있어서 야,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싶으면 딱 그 길로 신속하게 걸어가는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똑똑하면 누가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그죠?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누가 힘드냐? 관리자들이 힘듭니다. 중간 관리자들. 왜 관리자들이 힘드냐? 이 사장님이 똑똑하니까 경영 스타일이 맨날 시킨대요. 당신 이거 하십시오. 당신 이거 하십시오.
이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면 자기 의견도 있고 직원들도 통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인데도 맨날 말단 직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불평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불만입니다. 어떤 관리자가 한 3, 4개월 추진한 일을 결제받으려고 들어가면 사장이 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3개월, 4개월의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1초 만에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하겠죠. 다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언제 은퇴하나? 언제 나는 직장을 옮겨야 될까? 그러다가 어떤 직원이 생각을 하나 바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나를 한번 바꿔보자.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자기가 가만히 사장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남을 못 믿는 이유가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신을 사장님에게 맞추기로 결정했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꼭 해야 할 일만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시장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적었대요. 그리고 있는 데이터 없는 데이터를 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살펴보기 전에 그것까지 미리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하러 들어가서 다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장님이 보니까 이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위 사람에게 이 사람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야 아무개는 좀 스마트하더라. 근데 회사에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 났을까요? 사장님이 누구 칭찬한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이 직원이 더욱더 사장님에게 자기 자신을 맞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여전히 이거 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던 사장이 이 직원한테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님은 큰 것만 하고 모든 회사 운영을 이 사람한테 맡겼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사람을 뽑을 때도 쓸 때도 이 직원에게 이 사람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독재자 사장님. 이 직원이 그 사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랬죠? 사장님을 변화시켰습니까? 자기가 변했습니까? 자기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한다고 해서요, 자유해야 되니까 이 자유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환경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소원 갖고 계신 자매님들 계시죠? 계시죠? 남편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랑받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네라고 하셨는데 아멘은 안 하세요? 부인이 항상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남편들 계시죠? 자꾸만 부인한테 너 나 좀 존중해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 혈압만 올라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사는 게 참 힘들다 하시는 분 제발 지금이라도 배우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계속 그 생각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내 주변 사람이 변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혹은 이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혹은 여전히 그냥 이대로 죄 가운데 살고 싶어서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압니다.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 알지만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겠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 너무나 많은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생기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 얕은 수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환경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뒤에 예수 믿게 된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